예,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셨죠. 예. 오늘 이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바울은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예식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예식의 목적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찬식은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이것을 뭡니까?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식을 행하면서 주님을 첫째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러면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이신 것도 기념할 만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또 잔을 들 때에는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이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몸이 찢기신 분이십니다. 또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이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몸을 찢고 피를 다 흘리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고 했으며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죄를 지어 사망의 길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죄악을 그가 주님이 친히 담당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두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이고 생각하라는 말이고 기념하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반대되는 현상이 있어요. 속히 잊어버려야 될 것은 끝끝내 기억하고요. 예,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요? 기념하라는 겁니다. 기념. 왜 우리가 절기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까? 그 절기의 의미를 기억하고 오랫동안 간직하고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우리가 강복이라든지 6.25를 잊지 말아야 됩니까? 왜 상기해야 됩니까? 예. 민족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역시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 상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 감격의 순간을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국가의 동력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요, 우리가 늘 바쁘게 살다 보면은요 쉽게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이 큰 은혜를 잘 잃어버리는 우리의 맹점을 잘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성찬식을 제정해서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찬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찬식은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은 과거의 주님을 기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사명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미래의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성가에도 있듯이 전하세 전하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이 땅에서의 존재의 사명이에요.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사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이 세상에 겪는 어려움들요 주 안에서 모두가 해결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 우선주의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생업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이 거기 다 달려 있어요.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소망 아닙니까? 제일 큰 대망이라 그럽니다. 주님 다시 오심. 그러므로 이 날까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한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라면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 전하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 받은 자의 첫 번째의 본분인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 공동체도 우리끼리만 오손도손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라고요. 가정이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존재하는데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고 직장에서 일하고 해서 국민으로부터 의무를 다하고 사회인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사명, 어떤 사명은요, 우리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마지막 피 한 불까지 다 흘리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는 성찬식을 통하여 전도하지 못했던 것을 돌이키며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굳게 다짐하고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힘을 쓰셔야 돼요. 그냥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힘을 쓰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힘써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전도에 힘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셋째는요, 성찬식은 성도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었는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대적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한 자매요 형제라는 겁니다. 성찬을 나누기 전에 형제를 미워했던 마음, 시기했던 마음, 원망과 불평했던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희생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양보하고 이해주고 봉사하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다지며 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를 그렇게 못합니까? 내가 먼저 져주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포기하지를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졌는데 우리끼리 싸워봐야 뭐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뭡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져주는 것이고 내가 먼저 포기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져준 일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포기한 일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뭡니까? 미워하고 용서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포들이요, 그 교포들만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이면은 찬송을 부를 때에 438장을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 3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거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분들은 고국 한국을 떠나서 늘 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내주에서 모신 곳이라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울이나 뉴욕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계신다는 그와 같은 내용의 가사입니다.
그 찬송을 자주자주 부른답니다. 성찬을 함께 나눈 성도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뜨겁게 연합한다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 부산이나 서울이나요, 저 강주나 저 수원이나 인천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성경 구절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떼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17절 보니까요, 10장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요? 우리는 한 피에 참여한 자고 한 몸에 참여한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피에 참여한 자가 되고 누구의 몸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피에 참여한 자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주님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라 자매라고 하는 뜻이에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혈연 관계를 뜻하는 말이지만은 우리의 신앙적인 관계는요, 그보다 더 진한 관계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시하면서요, 우리들끼리의 관계는 소홀히 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친하고 하지만은 교인들끼리는 서로 냉랭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런 의미를 갖고 대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더 가까운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관계는요, 이 세상에서 다 끝납니다. 가족 관계도 이 세상에서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친구나 연인 관계도요, 부부 관계도 다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떠난다면 존재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앙관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영적인 관계는요, 이 세상의 다른 관계보다 약한 것 같지만은 이 관계는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거기서도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들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천국에서는 남남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 남편이 있고 내 자식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을 떠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모든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영원토록 함께 찬양하며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육신적인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 나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들인가 하시고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까지 영원히 남는 관계는 바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관계를 소홀히 합니다. 소홀히 해요. 소홀히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혈연적인 관계,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만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혈연 관계를 부정하고
그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만 국한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를 불러 모아 떡과 잔을 나누게 하시면서 우리의 영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은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더 가까워지고 가족적인 사랑이 튼튼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런 성찬식을 통하여 비록 우리들이 육신적인 가족처럼요 많은 음식들을 자주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고 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찬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우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에 더 친밀감을 갖게 되고 유대를 강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밥을 같이 먹을 때에 거기에 사랑과 애정이 더 함께 곁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아시고 우리가 쉽게 잊어버림을 아시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빵을 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접하면서 우리가 한 피 받고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서로 모친이요 서로 아버지가 됨을 고백하는, 확인하는 그와 같은 자리가 성찬식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을 들면서 그런 의미를 가슴에 담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 성찬을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